할렐루야. 2016년 7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따라하세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도적은 언제 온다고 말을 안 해도 몰래 오듯이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주의 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속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불바다로 들어가는 날이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절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어서 그것을 접속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노아 홍수 때는 물로다가 세상을 심판했어요. 세상. 그런데 그날에는, 도적같이 오는 그날에는 하늘이, 해와 달과 별이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여기서 체질은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덩어리, 천지. 세 번째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땅과 만물과 인생들, 이 모든 것에는 인생들이 드러나리라고 하는 것은 불타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다 보면서 여러분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뿐이 없어요. 내일은 사실 없는 겁니다. 오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의 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날도 있고, 하나님의 날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날도 있고, 그리스도의 날이 있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 크고 영화로운 날, 그의 임하는 날, 만군의 여호와가 정한 한 날, 이 날이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세상 사는 거 그냥 좀 조금 쉬면서 사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 육체로는 한계선을 못 넘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데, 우리는 결국 영에 집착하지 못하고 육의 마음과 정성을 다 쏟으면서도 그게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안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뭐가 다르냐 하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인간관계, 절대관계가 없고, 이 안에 어떤 상황이든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불이 나든 뭐든 평강이 있으면 사람은 이게 영의 사람이고, 많이 갇혔든 덜 갇혔든 아프든 뭐든 죽음 앞에서 그냥 살려달라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로 끌고 가는 사람이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영과 육을 구분할 적에 여러분 그렇게 알으면 아주 쉬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말씀 듣고 진짜로 내가 이 평화를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은 날에만, 이것도 오늘 날에 대해요. 또 하나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갈 땐 이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하늘이 떠나가요. 또 뜨거운 불의 체질이 녹아지는 것은 이 땅덩어리가 불바다가 돼요. 지금 원자탄이 떠져도 하늘의 별은 못 없애는 거예요. 땅만 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져요. 그것은 수소탄이 터지면 그렇게 돼요. 수소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만 죽이는 거예요. 집이나 이런 걸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수소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약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바람 속에 있는 생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나 산, 물 같은 건 그대로 있는데 물 속에도 고기가 없어요. 수소, 산소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또 7가지로 빼냈는데, 첫째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주의 날,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1절부터 볼까요? 332페이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면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은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명확한 거예요. 세상에 아기를 뵈면 꼭 낳는 거예요. 꼭 낳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먹은 거, 이게 하나님 나라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입었느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유다서 20절에 보면 거룩한 것으로 자기를 건축하고, 21절에 보면 아름다운 생명을 보존하라. 자기를 지키고 뭐 영생은 누가 갖다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남 때문에 뭐 천국이 무너진 줄 알아야 어떤 진리의 어떤 상황이 딱 돌아가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런 소리 마세요.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면 뭐래. 내가 지옥 가면 소용없고 내가 천국 가면 하나라도 성공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 안에서 화평을 뺏기는 날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따라서 화평을 뺏기지 말자. 그걸 아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세요. (3장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간구에 기르시되 주의 낯을 악한 자는 여기 아니네. 네. 12절 읽어보세요. 예, 그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국 내 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날만.
그래서 여러분이 사상 속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데 결국 보이는 거에 척도에 의하여 우리는 성공 안 성공에 맞추지만 실제로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여러분과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왜 그래도 이렇게 70에도 목회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16, 15살, 23살 그 미만에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어요. 지금 내가 생각을 하면 그때 그 고생한 얼굴이 어디 가고 이렇게 얼굴이 예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옛날 고생했으면 썩은 얼굴이 나와야 했는데, 그래 안 그래요? 남 밑에서 남들은 그 나이에 책가방을 가고 공부를 다니는데, 나는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 다니고 그 집 딸도 중학교 다닐 때 그 집에 마당을 쓸면서 중학교 다니는, 비가 오면 그 사장님네 딸 비 맞는다고 우산이나 우비를 갖다 주러 가다 보면은 내 친구들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서 나오면서 광서가라고 부를 때 나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여름에 먹던 고기를 개는 갖다 주는데 거지가 주워 먹으려 했더니 들어 먹지 마라. 그럴 때 거지는 어떡하세요? 개 먹는 것도 못 먹어서 그 고기를 주워 먹으려고 의적의적 그랬는데, 고기 주인은 개 먹는 거지 사람 먹는 거 아니고 그걸 뺏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옆에 있는 고기 덩어리 하나를 그 거지를 줘야지. 개만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개만도. 그러고 나서 주인이 밥 먹다가도 광서가 깍두기가 쉰다 그러면 깍두기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자는 것부터, 여러분 여기서 저기 장광석 목사가 불평한 게 뭐가 있어요? 내 생각엔 인간이라 어느 한계는 못하면 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백 지르는 건 내 생각도 아닌 걸 그냥 확 들여대니까 소리를 백 지르는 거지, 5분만 생각하면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수없는 연단에서 온 거예요. 연단에서. 또 세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세요. 그런 게 고통을 안 받은 사람하고 말하면 손해가 난다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생활하는 쪽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것이 다가 자기의 수고가 의의 면류관으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헌금 많이 하세요. 목사를 위해서 아니요. 세상 건 남는 게 없어요. 천금을 줘도 세상상 남는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왕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드린 게 있어야 돼요. 공짜로 밥 먹고 공짜로 숨 쉬고 공짜로 비를 맞고 공짜로 태양빛을 쐈으면 들 게 없으면 찬송이라도 기도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것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다시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을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권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교회에 채운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신데 어쩌든지 그 부활에 이뤄보려고 십자가를 이 교회에 봉사하고, 예? 정정신 권사님이 이 풀 뜯는 거 얼마나 그 대단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진짜로 어떤 억지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기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을 바로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뭐가 있어야지. 그리고 목자는 절대로 앞장서지 못하면 성도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세요.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망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죄와 사망을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으면 신령한 몸이 나오는데, 지금 이 단계를 우리가 알을 때 이건 설교가 좀 어려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0절을 또 보십시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라. 이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의 날이 여러분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죽음은 준비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준비합니까? 사망 안에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이 육체에 분바되고 성령이 늙고 젊은 사람 속에 임하게 되면 그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영이 너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았다. 살아 있을 때에 그 예수를 살신 그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을 이 영이 와 있는 사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죽음이 없어 믿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50, 60 지금 셋인데 없는 형편에 그냥 성공을 했어요. 택시 운전을 하다가 큰 평택에서 제일 가는 큰 가게를 내고 집도 잘 돼서 한 달 전에 이사 갔는데, 내가 며칠 전에 전화를 넣어봤더니 원장님 기운이 다 빠지면서 미안해요. 그러면서 내가 폐암 이 음성 폐암. 그래, 그저께 내가 두 번째 전화를 넣고 그냥 통곡이 나서 울었어요. 여기 김영배 목사님이라고 다리 못 쓰는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벼랑끝내 생각이 나서,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안 믿더니, 그래서 여기서 사흘을 계속 기도를 하죠. 새벽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그래, 어제 전화를 넣었더니 15일 후에는 평택 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만나자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 그 사람이 뭐가 불쌍해요? 돈 있고 새집 지면은 오늘 죽어도 영원 있고 자기 뜻을 이뤘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런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요새 계속 말씀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시편 90편.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서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는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내가 주 앞에 가는 것이 나으나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수준 미달이.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는 중풍병 들어서 아파 있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고쳐주시지만 살리는 주는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기적을 본 게 아니라. 기적은 뭐냐? 떡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 양식을 익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위하여 철회하자면, 아들 대학 들어가 철회하자면 그냥 100일도 하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 계셨나?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말라기서 3장 2절을 보세요. (3장 1절서)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의 날에는 때가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그의 날, 2절 보면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냐. 이것은 원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오신 날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신 의인을 부르는 날이요, 그날에 상관없이 나도 목숨이 끊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결국 살아있는 것만 생각을 하지. 요즘에는 내가 어떤 게 낫지 몰라서 화를 못 내겠는 거예요. 앞버스를 놓친 게 난 건지, 지금 개가 멍멍해서 개와 싸우느라고 시간을 뺏긴 게 난 거지. 어떤 게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몰라서. 여러분과 내가 하는 말이 100%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안 맞는 걸 고집스럽게 부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진짜로 안 맞는 거예요. 내 분풀이를 하면 모를까?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것은 주의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뿐이. 그렇기 때문에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 고집 부리면서 날 닮으라고 그래요. 진리를 사모해 보세요. 절대 안 맞는 거 가지고 내가 내 감정을 갖다 쏟고서 화를 내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닌 것 같으면 그 속은 꽉 차 있는 건 알잖아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그리고 말라기서 3장 2절에 보면 심판이 오는데 누가 이것을 면할 것이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요,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내 거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놓치는 날이면 예수 믿는 본분이 없어요. 7번째로 이사야서 2장 10절을 보세요. (2장 12절) 이 세 가지를 다 없애는 거예요.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 한 날이 모든 거만 자와 자고하는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이 다 안 맞는 거예요. 내 뜻이지. 그래,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하는 자,
육신이 아무리 바벨론같이 높아도 하루아침에 망는 거예요, 타다가. 응? 이런 것을 여러분과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육체의 어떤 사건 가지고 성공, 안 성공, 잘나니 못나니, 옛날 사람들은 뭐 잘 먹은 사람은 뭐 죽은 얼굴도 뿌옇다더니 죽으면 잘났거나 먹거나 사흘 되면 다 새까맣게 없어져. 육체는 진짜로 인생을 의지할 때 아니에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장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이 하늘의 별과 해와 달, 넷째 날 만들어진 그 해와 달과 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주고,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이 물질화된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비물질이 세계예요. 그래서 그 물속에서 셋째 날 흙이 나올 때부터 물질 세계예요. 흙이 나오고 넷째 날에서 하늘의 별이 나오는 이게 물질의 세계예요. 그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지상, 이 땅은 땅과 만물과 그 안에 사는 인생들이 다 불로 다 없어진다. 이런 본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여러분과 내가 고사하기 위하여, 이것은 내심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고린도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않는 영원하다 하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하시며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 생명이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20장 20절 21절 두 점만 보고 맙시다. 계시록 바로 위가 유다서예요. 나무르연 예수가 절대 아니에요. 유다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따라서 자기를 건축하고, 나를 건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라. 두 가지예요. 거룩한 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영원히 존재하는 자기 생명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시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진짜로 원망할 수 없을 만큼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원망하러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거예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응? 참으로 어떤 때 보면 내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그 말을 안 하면 나도 삐쳤다고 그랬기는 그냥 할 수 없이 말은 하지만 하면 뭐래? 응?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한날을 귀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축복이 넘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나를 붙잡길 원합니다. 거룩한 토의 나를 건축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끌어가길 원하오니 주여 자비로우신 주의 긍휼과 사랑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남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볼 때는 불쌍하지만 나는 거기서 해방된 줄 아는 어리석은 육체를 가진 저희들입니다. 한낱 왔다 없어진 벌거지 같고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초천국을 소유하는 진리를 깨달아 무한 감사, 무한 기쁨, 무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창 교회를 통하여 이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야겠는데 우리는 아버지 눈이 어둡고
배짱이 없어서 아버지 전도 한번 못하고 그냥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믿든지 안 믿든지 전도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병드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심령에 상처받은 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의 답답함을 주 앞에 맡기오니 주여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생명 한 생명 주님이 돌보시고 영육간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